혹시 조금 기다리면 더 오실 수도 있어서 이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좀 어떠신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묵상을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아, 이렇게 묵상하니까 뭐 좀 어떠신지 뭐 그냥 어렵기만 한 건지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되는지 먼저 좀 나누고 있어 볼까요? 네. 그냥 우리 반장님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저죠? 이렇게 어색하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때 중모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되게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지라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한 달 정도 하면서 정말 말씀이 말씀을 풀어 나가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해석해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들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것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진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이 따라가야지 이 성화되지 못한 괴로움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랑 사실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되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되게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컸었는데 사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실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사실 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대하지, 기다리지? 이게 확 와닿으면서 이렇게 내가 괴로운 삶이 계속 되겠구나라는 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붙들어야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듣도록 음, 해야겠다라는 막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엄청 크게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마서가 귀한 말씀이지만 이제 로마서 자체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다른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더 풍성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 로마서에 한정하지 않고 연관된 말씀들을 거기서 가져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도움이 됐다니 또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 원사님 묵상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요, 그 묵상을 예전에도 계속 해 왔지만, 네, 이번 묵상은 목사님이 이렇게 텍스트로 주시는 것들이 아주 깊고 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도식적으로 음, 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바쁜 묵상을 늘 해온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네, 로마서 자체가 사실은 조금 딱딱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받아서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의 방법이 이제까지 했던 거하고 또 새로운 스타일이어서 음, 아주 너무나 좋은 묵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특별히 좋다기보다 그냥 예, 주제 그 안에서 이게 또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이제 뭐 그런 방식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무튼 계속 또 해보시면 아마 깊은 묵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정보배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히브리서 할 때 이제 이 방법 목사님이 주신 그런 자료로 하면서 방금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랄까 푹 고아낸 음식을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전에는 네. 막
라면 먹는데 바쁜 셈이었다면 말씀은 되게 뭐 라면 먹는 것처럼 막 급하게 막 먹고 그랬다면, 그리고 내 방식대로 묵상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여도 어쨌든 라면도 뭐 영양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맛도 있고 나름의 배도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묵상을 통해서도 어떻게 근근히 살았는데, 진짜 푹 고아는 이렇게 곰국을 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또 로마서 하면서 똑같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 정말 이렇게 몸보신을 하면 그 보약이 오래 가는 것처럼 한 구절인데도 그 히브리서 묵상했었던 게 진짜 여기 안에 완전히 남아서 1년 내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진짜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날 붙들고 이제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묵상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부분이 이제 정말 딱 첫 서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둘로스 그 종에 대한 개념이, 아 진짜 예전에는 종 하면 뭔가 되게 막 답답하고 억압받는 것 같고 굉장히 막 너무 싫고 이랬다면, 그것을 통해서 문을 열면서 계속해서 이제 순종의 종과 죄의 종과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어떠한 자발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죄 가운데 계속 무너지고 율법 가운데 무너져도 그 자유함이 나를 계속 붙들고 간다라는 그 어떤 되게 뭐랄까 모순적인 그 의미가 또다시 계속 이제 읽는 내내 마음에 계속 어떤 여운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그 부분으로 예전에는 그냥 약간 순종을 약간 형식적으로 강요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저도 계속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시간을 이제 계속 그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더 많이 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끝까지 네, 그런 마음입니다. 비유가 아주 확 와닿았습니다. 푹 고하는 것처럼. 네. 자, 우리 전성환 형제님. 네, 저도 너무 좋았고요. 어,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지만, 이게 막 공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게 막 기뻐지고, 그러한 그 체험이 많았는데, 특히 이렇게 좋았던 거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설명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성경책이 어, 뚜렷해지는구나. 이런 질문들이나 궁금증들이 더 이렇게 없어지면서 확실해지는구나. 그런 체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던 점도 이렇게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 이렇게 성령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 연구라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조금씩 따라가면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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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지막 분은 저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신 상황일까요? 이제 KMDK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경이에요. 아, 네. 아이디가 따르게 돼 있어가지고, 음, 어, 좋았던 은혜 받은 거 쉐어하는 거죠. 네, 뭐, 네, 저는, 음, 진짜 연말이 이렇게 말씀 없이 지나갈 수 있구나를, 이렇게 같이 이거 하니까 진짜 막
뭐지, 그별 스티커도 올리시고 이러니까, 아, 맞다, 해야 되는 거지. 저거 올리실 텐데, 어, 그래도 진짜 이 하는, 이거 뭐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 깊이 묵상하는 그걸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게 진짜 깊이 하려면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연말을 참,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고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구나 싶었고, 그래도 이 그룹이 있어서, 읽기는 하게 되었고, 어, 또 순간순간 말씀드린 기쁜 그런 모멘트들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감사했고, 이렇게 계속 저는 복음을 깊게 설명해 주면서, 어, 읽고서는 기도하면서 저는 어제 조금 빛비춤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게, 경리야,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구속해주고 용서해줬는데 그거를 신뢰 많이 못하고 있잖아를 느끼게 해주셨고,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해주셔가지고, 어, 그래서 막 새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 신뢰하는 거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맞다. 왜냐면 이 용서받은 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은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적이고, 행동주의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서, 어, 저의, 멈춰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시간이 되게 좀 의미 있고 좋겠다라는 좀 그런 기대가 드네요. 그러면 그 먼저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최근에 어,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 최지영?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최지영? 그러니까 법과, 네, 맞아요. 최지영 자매님이 하신 거, 이 율법과 그 죄에 관한 것에 대해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들고 했다는 게 사실 저도 로마서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은 왜 주신 거고, 아,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약간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율법을 폐할 수 없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느낌상 이렇게 율법을 까는 것 같은 자꾸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 구약 시대를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뭐 오래 묵상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되면 로마서를 이해하기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9장부터는 조금씩 이제 율법을 좀 벗어나서 이야기가 되지만 오늘 8장까지 정리하는 내용에 율법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이 뭐 물론 이제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뭐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제 요것이 가장 큰 기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말은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 알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유대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로마서가 쓴 메인 목적은 일단 율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측면에서 율법의 한 부분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은 굉장히 제한되고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헷갈리고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율법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율법을 주셔서 그 개인의 주권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 마음대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과거 선악과를 주시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종주권 언약 형태로 주어졌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종주권 언약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 조선시대 조선과 명나라로 보시면 돼요. 군신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등한 상태에서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상하 관계 속에서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고 조공도 바치고 필요하면 뭐 바치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이 율법은 이 하나님과 그 언약의 형태, 종주권은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졌다는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에 따라 언약 가운데 지켜준 거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드러나 있죠. 신명기 28장은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가 한동안 쭉 나오다가 그 뒤 또 중간부터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피하도록 저주를 받지 않도록 준 거죠. 이 부분을 피해서 너희가 받지 않도록. 근데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이미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율법 안에 제사 제도를 두셨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 제도를 두셔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제사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저주를 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 그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추 역할, 척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죠. 율법은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지만 율법의 전체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는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물론 광야에서도 여전히 지킬 수 있죠.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은 미리 지켰지만 율법 전체를 다 지켰던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 땅에 주어져 있고 거기에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권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권으로서 이 법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법규, 규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온 세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하면 이 언약 가운데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이 축복을 누려서 다른 민족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저 가나안 나라에 세워진 저 축복을 받는 나라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의 문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공동체가 온전히 이렇게 워킹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그 제사장 나라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 이제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조항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구제를 하고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안 지켜졌냐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먼저 받은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완성하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율법을 계속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있죠. 5장, 6장, 7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자주 표현을 하시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제대로 다시 해석해 주는데,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하면 바보라 하고 욕하면 그게 살인한 거다. 너희가 율법 가운데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드러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선한 일을 드러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실제적인 행위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음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쭉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으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율법 자체를 이제 조항들을 그냥 어겨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가 있다 그랬는데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 가운데 제물들이 쌓는 똥을 이 제사장들에게 똥칠을 하겠다, 얼굴에 똥을 묻히겠다라고 할 이 말라기서에 나오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제사 제도 자체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율법으로서는 물론 율법 자체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가 배웠지만 아브라함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시긴 한데 아무튼 이 율법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너희는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 율법, 혹은 신의 산 율법, 신의 산 그 언약이라고도 하죠.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을 통해 받은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갱신을 하죠. 이 율법 체제 자체가 잘 무너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잘 못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새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언약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냐면 율법처럼, 과거 율법처럼 돌에 써여서 혹은 어떤 양피지나 이런 거에 기록이 되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주어진다고 그랬죠. 성경이 여러 군데, 또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이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언약은 이렇게 돌판에 혹은 책으로 기록되어진 거라면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갱신하면서 그 언약, 그 법, 새로운 법은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마음이 기록한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이제 그런 오해와 잘못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적당히 지키지 못하도록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어떤 형식적인 고백이나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받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고 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언약, 이 율법은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해서 섬기고 이 형식적인 것으로는 절대 이 언약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근데 율법을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약간 율법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로마서 자체가 율법을 소개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그 칭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약간 가져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 율법에 대해 약간 부정적이거나 왜 율법을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하시면 좀 우리가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걸 가졌던 질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간단하지만 좀 간단 버전으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조금 1장에서 8장까지 중요한 부분들만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원래 교리를 자기가 하겠다, 뭐 교리책을 쓰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쓴 내용들을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서처럼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믿음과 율법의 관계, 어떤 성화의 삶,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장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뭐 요약을 하거나 그 딱 한 절을 가장 중요한 절로 꼽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장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보기 위해서 시간상 이거를 막 다 한 장장을 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흐름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아까 보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불의 때문에 임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한 절을 꼽으라면 로마서 1장 17절을 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로움인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한다는 게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2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1장 후반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거지만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안심하면 안 돼.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왜냐하면 외형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율법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고 그런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형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데 특히 율법으로는 율법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한 행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전성환 형제님이 큐티 올려주신 내용 보셨죠? 도대체 언제 구원을 받는 거냐?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 구원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뭐 15장, 17장, 22장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본 것이라고. 그렇죠? 나중에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졌을 때 그때를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뭐 이삭을 바쳤을 때 뭐 그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을 의롭게 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게 되었을 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시간,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과 은혜가 주어진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죄가 그러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건 이 화평은 이 어떤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평화, 그게 아니죠. 뭐 전쟁이 없거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아서 얻는 이 화평,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관계, 거기서 누려지는 이제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제 약간 논조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지거나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더 이상 안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침례받듯이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의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를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으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에 넘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율법이 알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마지막에 탄식하면서 7장이 이렇게 끝나게 되죠. 이제 8장 그러나 이제 8장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 8장 아마 여러분들 8장 묵상하느라고 아마 시간 많이 들이셨을 거예요. 8장을 5일에 걸쳐서 아니 3일에 걸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켰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떠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 7장에서부터 괴롭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탄식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나를 완전히 더 이상 어떤 구원을 받는 데 영향을 끼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주어진 새 언약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인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렇게 왔습니다. 9장부터는 조금 약간 또 이제 그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래서 8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거부감이 있지만 특별히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을 아주 논증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들어 그들한테 가장 큰 벽이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께 나아가는 가장 큰 벽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관념, 율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깨는 그런 작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몇 분만 혹시 이 8장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 가운데 제가 미리 거기다 써드리긴 했는데 그냥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다. 그냥 개인적인 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좋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로마서 8장까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들 몇 분만 조금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걸 오늘 나누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나눠 주실 분이 계실까요? 본인이 큐티한 부분 중에서 나한테 좋았던 특별히 뭐 8장까지 중에 뭐 어떤 한 구절이라든지. 음, 네, 반장님이 늘 총대를 메고 음, 저는 그 8장 27절에 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어, 진짜, 제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자녀들이 양육하면서. 그, 나는 뭐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사실은 그걸 잘 알지 못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어, 탄식하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되게 은혜가 되는데 정말 그, 그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음, 아까도 처음에 약간 나눴던 거랑 너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 그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은혜 됐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리신 그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도 살리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되어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런 성령님을 따라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사실 양육하면서 저는 좌절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나의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많이 죄책감도 많이 커지고 이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 내가 멈출 수 있다라는 확신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고 반드시 나를 그 아이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 사실 삶에서는 이게 계속 좌절되지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 덕분에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내용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해서 아닙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한두 분 또, 네. 저는 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영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풀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목도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더 딱딱해지는 면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세밀하게 잘 받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이 많이 던져져서 남은 묵상 가운데 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음. 그 해석들을 잘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가기를 원해요. 믿음을 지킨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 속에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교회 일을 하고 그냥 성도들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자의적으로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에 방해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깊은 묵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이게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로마서 묵상하는 거를 하루에 뭐 몇 장씩 올리잖아요. 몇 페이지씩. 뭐 길게는 11페이지, 12페이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2페이지를 이렇게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12페이지를 작성하기까지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네.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그냥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더 여기저기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많은 시간들이 들여서 이게 이걸 묵상한 거를 이렇게 올리는데요. 제가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했으면 그거를 읽는 성도들은 이거를 다 이해하고 비록 제가 풀어서 많이 쓰기는 했지만 이걸 이해하고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지를 사실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가 짧은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혹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의 뜻은 그때 로마서 8장 어딘가 할 때 저게 주어진 것처럼 성령님 때로 우리로 도망가라고 그러시고 똑같은 사람에게 때로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견디라고 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그걸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올 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가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시간들을 어떻게 내기가 쉽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이것들을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인도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성령님 날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인도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과 그 마음이 이거를 하면서 좀 그 쏟아지는 시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풀어지고 좀 이렇게 아,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거니까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의 바램만으로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나한테 8장까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구절일까요? 저도 그 김정희 자매님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느껴졌는데, 어, 어,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산다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와닿았고요. 특히 그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풀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거부하고 하늘까지 탑을 쌓아갔으며 이것이 창조주인 하느님이 피조물이 인간들과 원수가 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것조차도 육신에 둔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창조주에 의해 살며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따르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러한 점이 저도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남았는데 뭐 한 김에 다 할까요? 어떻게? 네, 네, 저는 그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이랑 이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말씀은 음, 세트입니다, 사실은. 네네 어 정말 뭐랄까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그 그림책과 연관돼서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책이 약간 이제 그런 거 자기가 막 무너진 나를 보면서 굉장히 막 뭐랄까 좌절하고 있는데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의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정말 자기 안에서 좌절해서 무너져 있는 중에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갑자기 딱 얻으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자유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과 육의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아, 뭔가 되게 속이 시원해졌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예전에도 저도 이제 그 이신칭이라는 게 굉장히 뭐 그 용어는 어렵고 뭔가 무슨 뭐 신학 용어 같았었는데 예전에도 이제 어떤 책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전가했다. 나에게는 아무리 찾고 찾으려도 의는 찾을 수 없다. 예전에 그 좌절이었다면 이제는 아 그냥 난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이렇게 오히려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좌절스러운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금 이 말씀 보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너무 네, 그랬습니다. 말씀 오면서. 좋습니다. 네. 총민자매님, 뭐 아까 사실 더 나누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까 저는 하신 걸로? 네, 네.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어, 저는 8장 아니 7장에 아니지 6장 19절에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 내가 막 갖고 있는 열심을 율법을 해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좀 하나님의 종으로 더 살아가는 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너무 나의 바벨탑을 쌓고 그러는 게 너무 강해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사모하게 되고 음,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 여기 다윗에 말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 주셨는데 제가 그 의미를 깊게 알지 못했을 때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되게 콤플렉스가 있고 막 불신을 하는 그런 성격이 너무 강해서 저를 사랑한다고요? 왜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인 것 음, 같아요. 음, 주신 이만 그냥 받아들이고 모장처럼 화평해 있고 싶고 음. 어, 그래서 율법적인 모습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어, 모습이 되고 싶지 않다는 기도 제목인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8장까지 오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저희가 이제 약간 선포하는 거를 좀 할 건데 좀 크게 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우리가 순종하는 삶, 우리가 거룩한 삶,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또 가다 보면 일단 묵상하는 것부터 때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못해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삶의 문제에서 부딪혀서 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순간이 아까 이제 우리 보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장 마지막 나는 오호라 또 공부한 사람 나 또 이렇게 또 넘어졌네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또 다시 이 8장 1절의 그 말씀으로 혹은 이제 하게 될 8장의 후반부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쌓여 가려면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깨지면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여전히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설령 죄를 짓고 무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나를 덮지 못한다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쌓여가는 거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가 여전히 반복하는 죄, 내가 여전히 연약한 것들 때문에 나에 대해 사단이 주는 그 정죄감 때문에 나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러면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거기 쌓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바닥이 무너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로마서 이 8장으로 혹은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이 로마서 이 후반부로 여러분들이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8장 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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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1절에
이거를 켜놨는데, 음, 제가 좀 쉐어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혹시 네, 보여요. 읽을만 네, 하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스피커를 좀 켜주시고요. 한 3, 4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스피커를 켜주시고 이렇게 선포 기도하듯이 좀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조금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터넷이라 조금 속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보일 테니까 31절부터 이 39절까지를 제가 조금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 읽는 거예요. 선포하듯이. 예를 들어 뭐 31절 그런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게 경비자매님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보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온라인상으로는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듯이 손을 좀 내밀어 보고 제가 먼저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으니까 큰 소리는 못 하시겠지만 작은 소리로 하되 단호하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즉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누가 우리를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를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나를 아멘. 나를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듯 나를 위해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를 짓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의 구원을 끌어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꾸 이 로마서 7장 끝에 곤고한 자로 나를 자꾸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좌절시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만 주님 우리 다시 8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고 순종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쌓아감을 통하여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함과 동시에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결국 이루어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로마서를 묵상하는 한 명 한 명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견인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가끔 좀 못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8장으로 돌아오시고 우리 남은 또 9장부터 16장까지 또 잘 감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저도 또 계속 또 열심히 또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안히 계시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아직까지 질문을 한 번도 안 해주셔서 네, 감사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또 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안한 시간 되시고 네, 우리 또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평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